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3절 끝부분에도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끝에도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찾으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사장의 직무와 신실한 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제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게 뭐냐 하면 그 증언계, 그 다음에 긍휼의 자리, 기억나시죠? 빵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 덮개,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성막을 세우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빈집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거기서 누가 섬기느냐? 자, 이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후손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섬김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다 사실은 이 시절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린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느냐, 이런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여러 가지였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축약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이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집안이 제사를 지내면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느냐?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성막을 지은 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도록 지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섬김을 누가 담당하느냐? 자, 이제 이런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게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죠?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럼 여기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순금 등잔대를 점검해서 항상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 불이 타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또 그 빵상에 빵을 진열하는데 한 번 진열하면 그냥 끝입니까? 그거 바꿔줘야죠. 때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24장 8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빵을 교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는데 이 교체를 누가 하느냐?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희생물을 제단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 희생물을 잡고 이 희생물을 각을 뜨고 이 희생물을 가지런히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희생물을 태우고 또 거기서 나온 피를 뿌려서 희생물을 바친 사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 이거 누가 하느냐? 이것도 역시 아론의 자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제단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 제단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성막 자체를 잘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도록 지정이 됐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물론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이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누가 그걸 인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15절 다 같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자, 누가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누가 이 희생을 드리는 일을 했냐면 모세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시면 24절 그랬어요.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의 번제물과 화평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것은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라 그러는데 제단을 누구 보고 쌓으라 하냐면 모세 보고 쌓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등장하는 거는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기 20장 거기 27장 그 21절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전엔 누가 제사를 인도한 겁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서 누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대제사장을 그냥 하고 내게는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있고 엘르아살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얘들이 제사장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오던 건데. 근데 만약에 모세의 개인적인 일이다. 모세의 가문의 일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대답해 보세요. 이게 모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저라도 이거를 만약에 후임 목사를 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뭐 제 아들이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네가 넘겨받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내가 대제사장 하고 우리 게르솜하고 엘르아살이 제사장 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여기까지 했지만 앞으로 성막이 세워지면 누가 이 일을 하는 거냐? 아론과 그의 자손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세가 불성실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신실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서 3장에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종으로 섬겼다는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막이 세워지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주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가르쳐 줬어요. 이거 성막을 짓는 걸 아론에게 가르쳐 줬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르쳐 주기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서 거기서 섬기는 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모세가 그러면 왜 나한테 가르쳐 주십니까?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론 보고 자기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을 할지는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무슨 일을 할지는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건물로 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주님의 그 증언계는 늘 텐트 안에 있는데 자기는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우리 주님의 증언계도 이렇게 건물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원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솔로몬은 할 수 있다고 알려준 거죠.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건데 라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건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실한 종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주님의 결정에 질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사장직을 하고 싶다고 매달렸습니까?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뭡니까 하나님 이랬냐고요. 아니었던 거예요. 아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잘 준비하고 마련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모세가 매달렸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왜 갑자기 아론에게 이 일을 줍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대대로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이거 제사장이 되면 대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집안에다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께 따졌냐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잘 섬길 수 있도록 모세는 준비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종은 주님을 위한 원함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실한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원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주님의 원함이 곧 자기의 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종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원함, 주님의 원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신실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겠어요? 모세는 주께서 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세우신 사람이 잘하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나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주님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시내산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이거 지금 얼마나 이게 애를 쓰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제사장을 내 형 보고 하라니, 내 형의 그 후손들이 하라니, 나하고 내 후손은 뭡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기록을 읽어보십니까?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백성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가 제사를 인도했는데 왜 갑자기 제사 드리던 것을 왜 형이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맡기든지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맡게 된 일로 질투하지 않았고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 일도 내가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 아론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모세는 기꺼이 그렇게 되도록 도왔던 거죠.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그래서 이 모세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모세가 대대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종이 되도록,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누가 그렇게 이렇게 본받고 싶으냐, 이렇게 어떤 분은 바울, 또 어떤 분은 다니엘, 여러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는 모세가 굉장히 부러워요. 모세처럼 하고 싶어요. 이 모세의 성도수는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백성들을 품고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 참으로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모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을 때, 종으로 어쨌다고요? 신실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신실하다는 소리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이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뭘 해야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내가 아니어도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의 기회, 귀한 거죠. 저에게 준 이런 목회의 기회, 이거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 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게 어떤 기회가 오면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 만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그러면 야, 저 형제가 기회를 얻었구나, 저 자매가 기회를 얻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라. 이게 종의 자세예요. 종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장 1절. 출애굽기 28장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자,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대답해 보세요. 시험 쳐서 됩니까? 고시 합격하듯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면 유공자라고 있더라고요. 무슨 업적을 쌓으면 그 자손이 득보잖아요. 그렇게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오직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생명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되면 분명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요,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론의 후손이냐, 아론과 관계가 있느냐, 아론과 관계가 없느냐로 결정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아론하고 관계가 있는 가족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예수님하고 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내가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대단해서 뭐 뛰어나서 내가 무슨 업적이 인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가증한 걸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무슨 섬김의 기회를 갖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 이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섬길 텐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아론의 아들들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그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본래 매우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 이름이 보여주듯이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거든요. 누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제사장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써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죠. 나답은 뭐냐면 원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함. 그 다음에 아비후는 나의 아버지는 그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다말은 종려나무의 땅, 이런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 종려나무 마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죠. 이런 걸 만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자, 이런 이름들이 보여주시듯이 오늘날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원함을 갖는 자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서 마치 이렇게 종려나무의 땅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섬기는 게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걸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가문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은 사실은 그런데 한정적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물로서 희생당하시게 되면 더는 이게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1장 10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저기 해도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자기 옷을 그때 예수님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결국 그 옷을 찢어버린 같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섬길 때 거룩한 의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의복을 찢어버리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제사장 직무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예수님께서 희생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함으로써 모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종결지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휘장이 그때 찢겼잖아요. 그 성막에서의 섬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율법의 11조하고는 다릅니다. 그 율법의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이나 아니면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그 관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11조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11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을 가져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도록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섬기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인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오늘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라서요. 나도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바치고 이 제사장들이 견고하게 되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죠. 그래서 별도의 제사장을 따로 두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 복음을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별도의 제사장을 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제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복음을 이해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직도 모형을 가져다가 지금도 여전히 그 모형이 유효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계속 두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실제로 들어서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면 모형에 해당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모형을 의지할 건지 실제를 의지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실제를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실제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의지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섬김의 기회를 가질 때마다 내 재능이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얻은 인지도나 이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섬김의 기회를 갖는 건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신실한 종의 마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하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 제사장의 직무가 특이한 집안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장자 지파는 본래 루벤이었어요. 루벤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올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장자로 인정한 자는 요셉이거든요. 요셉에겐 두 몫을 줬고요. 거기는 므낫세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지파들에서 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49장. 도대체 제사장 직분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어느 집안에서 나왔냐는 것이죠. 자, 창세기 49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뭘 떠오르게 하는 거냐면 세겜에서 디나가 욕보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칼 들고 들어가 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냥 욕보인 그런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6절에 보세요. 오 네오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악한 일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이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혈기에 따라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 저주에 대한 선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죄 때문에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움직여온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말 엉뚱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게 된 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긍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의 눈에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여기서 피아노 반주하는 거, 찬송 인도하는 거, 무엇이 됐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무엇이 됐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작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는 뭐든지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는가, 여러분 귀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때요?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명령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거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구분해라.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섬겨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아론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아론은 저 산 아래서 백성들이 갖다 준 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 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한 거죠. 제사장으로 쓰겠다고 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 사람은 지금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책망받을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그를 제사장으로 구분하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엉뚱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론처럼 눈치를 못 채고 있어 그렇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획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엉뚱한 짓을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아론인데 저 아래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아론을 놓고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섬길 것이다.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들을 옷을 입혀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신 거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모세에 비하면 아론은 2인자였어요. 1인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든 걸 모세가 주도했고 모세가 말하면 아론은 전달자 역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인자는 모세 같죠. 그런데 이 2인자 역할을 했던 아론이 전체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2인자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위치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제사 문제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을 또 들어서 이런 위치에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먼저 나온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세우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 거룩한 의복들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보세요. 4절에 보면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로 넘어가면 한번 보세요. 28장 30절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이게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으로 머리에 이렇게 이제 패를 만들어가지고 장식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의복에는 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의라고 금의 옷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또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된 아마 옷을 이렇게 많이 입기 때문에 랍비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백의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얀 옷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2절 보세요. 2절에 의하면 거룩한 의복들은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섬기게 되는 곳이 어디죠? 성막이죠. 하나님의 초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서 섬길 때 이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 특별한 옷을 입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님을 그 옷으로 드러내고요. 이게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일인 것을 드러내고요.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섬겼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긍휼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다면 내가 보여드려야 될 태도는 뭘까요? 바로 이런 거룩한 의복을 입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의복은 뭘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의. 또 시편 132편 9절에는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뭘로 입으라고요? 의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맡은 제사장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의 행실을 더럽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모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 직무에 어울리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의복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거룩히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 그들이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인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행실로 이 직무를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아시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행실이 그 일을 더럽혔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룩한 행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리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살펴보면서 종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았어요. 신실한 종 모세를 보면서 제사장 직무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정리할 수 있죠. 신실한 종은 내 원함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종은 자신 위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따름으로 주인을 존중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따라 그 안에서 같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다 주의 종이에요. 아시겠죠? 신실한 종은요, 늘 섬기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잖아요. 그가 한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맡든지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 우쭐대거나 섬기는 기회를 자기 어떠함을 보일 그런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죠. 신실한 종은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면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합니다. 의로운 행실로 자기가 맡은 직무를 회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처럼 부도덕한 행위로 제사장직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도덕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여 저도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섬겨야 되듯이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의롭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의인다운 삶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제사장의 기회를 잘 이렇게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로운 행실로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섬기는 제사장처럼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지혜로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